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코로나19의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항상 정말 말씀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에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야망과 나의 야심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사실은 재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사랑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언제 진정한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은 사랑조차도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결혼정보업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 어떤 애정이나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사람의 환경이고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어떤 집안이냐, 어떤 외모를 가지냐에 따라서 정말 일륜지 대사인 결혼의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서로를 향한 애정, 그 사랑, 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과정은 철저히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를 향한 애정 그리고 고락을 함께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이 전제가 되어서 만나면 어떤 예상하지 못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서로 힘을 내어서 그것을 이겨낼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를 향한 애정, 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서로 어떻습니까? 힘을 내가면서 으쌰으쌰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폭풍우가 치는데도 안정감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부어지게 됩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은 내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면서 어떤 운동을 하고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분히 부어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침묵기, 중간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00년의 긴 침묵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 짧지만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0년의 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3차에 거쳐서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았습니까? 그 성전 제사를 맡아야 하는 레위인들을 다 찾아 불러 모았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레위인들을 다 하나하나 다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찾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때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굽니까? 에스라. 누구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전에는 성벽이 없어가지고 이방인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불 지르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적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성벽을 52일 만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엄청난 과정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심각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이 마지막에 보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개혁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백성들 마음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냥 편안하게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공무원으로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의 미국의 부통령 정도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거 다 포기하고 12년 동안 연봉도 받지 않고 온전히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다시 다윗과 그 솔로몬 때의 영광,
경제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헌신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뭔가 보상이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과정을 통과했는데 똑같이 어렵다면, 똑같이 고통스럽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하는 기계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헌식자처럼 버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포로기한 이후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과 평화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정말 냉혹하고 가혹하고 경제적인 결핍과 흉작과 장기화된 그런 기근과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그냥 진짜 페르시아에 남아있을 걸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슬슬 이제 교회에서 발을 빼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이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한 분도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다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전부 다 진짜 한 분 한 분들 다 들어보면 1년 내내 이 간증 집회에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뭐 대기업의 회장만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여기 다 열심히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많고 힘들게 대출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제껏 자기가 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들 어떻습니까? 독박 육아란에서 정말 생과 사의 경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 어렵게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진짜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바이든 당선자가 6주 동안 봉쇄해야 되겠다. 그것이 완전하게 정해진 것 아시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여러분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 미칠 것 같은데 일주일만 봉쇄해 보십시오. 벌써 우리나라는 벌써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6주 동안 미국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6주 동안 봉쇄를 하며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은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데 안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 고백도 분위기를 잘 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랑 고백하면 뺨 맞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너무 절망스럽게 여기듯이 신앙생활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맞받아치는 것이죠. 어떻게 맞받아칩니까?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고 바로 그냥 대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경제적인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얼음장같이 완전히 얼어 있는 것이죠. 마음이 다 닫혀 있고 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음을 깨야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얼음장같이 얼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편애적인 사랑입니다. 편애하는 사랑. 그럼 편애하는 사랑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편애를 받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거지만 편애의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않습니까, 여러분? 편애 그거 안 받아봤습니까? 편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빼고 안 받는 사람 빼고 사랑받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편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애적인 사랑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명해서 마음이 상하였고 얼어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편애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다.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닌 것이죠. 사기치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보다 누굴 사랑하셨습니까? 이 야곱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 사랑, 아버지 사랑에 대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의 복을 정말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미 받은 정말 큰 은혜인 장자의 권리를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 빼앗겼습니까? 야곱에게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그 열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 갈급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주십니까? 편애하듯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적어도 1달란트 이상, 엄청난 평생을 써도 못 쓰는 1달란트 이상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쉽게 여기면 결국에는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 힘이 나지 않지만, 힘이 나십니까,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힘이 잘 나지 않지만 이럴수록 어떻습니까? 이럴수록 거룩한 열망을 우리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의지를 다해서 찬양하는데 힘을 쓰고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너무 그게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찬양하는데 힘을 쓰고 찬양을 퍼뜨리고 유튜브 너무 막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사람들에게 세로원들에게 은혜 받은 찬양 이렇게 좀 흘려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향한 그런 거룩한 열망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나보다 정말 힘든 사람이 없는가? 나보다 좀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열망이고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대 1로 승리한 이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싸웠는데 이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로덴 나무 아래에서 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막 주시면서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어떤 열정이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다시 붙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정말 힘이 들고 어렵고 갈수록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옛날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청년들은 뭐하냐, 제가 청년을 맡고 있으니까 그런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닙니까? 100세 시대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거룩한 열망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야곱을 향한 그 사랑, 편애해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얼음장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녹게 되고 열려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가만히 하는 사랑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열망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경고의 음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침묵기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수많은 도초에 깔려져 있습니까? 속도, 신호,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좌회전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 운전 딱 시작할 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막 생각합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음주운전하지 말라, 음주운전하면 더 심하게 가중처벌 받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창호 법이 제정이 되어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평소에는 심각하게 전혀 여기지도 못하다가 사고가 나면 내 아이가 다치는 것을 보면 그제서야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다 할 때 우리는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은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PPT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잠언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음료를 조심해야 된다. 여자랑 남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음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항상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죄악된 것, 이러한 뭔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것에 끌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자극적인 것을 잡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을 품에 품고 타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조각 떡과 같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사냥당하는 인생이 됩니까? 사단에 의해서 사냥당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남성들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항상 듣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유혹이 없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진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이제 전제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죠. 얼음장같이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진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진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 가장 심각하게 무너졌던 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죠. 목회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만인 제사장설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 이후로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도 않고 심지어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또 들고 일어납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막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제물을 정말 너희들은 경멸히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이유로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는 것. 그냥 문자 그대로 유통기한 지난 것,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월급을 받고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쓰고 나서 내가 드리겠다 하면 절대로 못 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장 딱 받자마자 바로 먼저 딱 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아예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창 청년부 때 막 이럴 때 나중에 내지 하면 뭔가 또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이제 11조는 온데간데 없고 다 아무 때나 다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다가 나중에 남은 것 대충 그냥 이렇게 드리고. 예전에 제가 제 부산 제일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회계 담당하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되게 웃기신 분이신데 기도할 때 막 그게 막 북받치는 막 그런 게 나옵니다. 어떻게나 하나님 꼬깃꼬깃 1,000원짜리 꾸겨가지고 내는 인간들 꼬깃꼬깃 1,000원짜리 그 꾸겨 내는 인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10원짜리 내는 인간 10원짜리 가지고 10원짜리 저한 여러분 던져주면 여러분 감사하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다. 제가 좀 웃기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힘의 생제성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쓸모없는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권력자인 총독에게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진짜 권력자인 그 사람에게 진짜 드릴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권력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사실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실 눈앞에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사람에게는 벌벌벌 떠면서 어떻습니까? 그래봤자 대통령이 5년 아닙니까? 그래봤자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은 4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화석화된 거죠. 과거에 그냥 있었던 이야기,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걸로 그냥 과거 완료로 그냥 끝내버린 거죠.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유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바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습니까? 나 자신과 우리 가정, 대한민국,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있음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 우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내 마음이 다 빼앗기고 남는 것 그냥 겉으로 보이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갈수록 은혜가 떨어지고 냉담해지고 얼어지고 기적의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 받을 때 그때만 과거 완료로 그냥 끝난 것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깨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나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전혀 믿음 없는 예배, 하나님 받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보면 9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의뢰하는 예배 하나님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진짜 권력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전능하신 능력 그것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이 냉담하다고 해서 성령이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지나쳐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 이방에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런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어디로 임하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에게 임하게 됐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이 주님께 돌아가게, 유럽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교자들을 통하여서 미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교회에 왔던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랑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사랑으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야곱과 같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갈망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우리가 갈망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음장같이 얼어있는 우리의 심령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편애적인 야곱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갈망하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이 순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시대가 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온전히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 장같이 아버지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편애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약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경고의 말씀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먼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수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잘 잡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 또 교육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이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외양간에 아버지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도 모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 순서 되시면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빛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편애적인 사랑을 받기에 갈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